보통 사람들의 경우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야 보통 이제 그 의미를 깨닫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오직 고통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듦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 마이크 이펙트 좀 줄여주시겠어요? 그 힘듦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유를 아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어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피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고통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견디지 않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힘든 일을 겪고 싶어 할까요? 원하지 않는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를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과 그것을 견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견뎌야 하지 하고 나서 견딘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결국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이거를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알 수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은 견디실 수 있습니까? 사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지만 더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막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병이 너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병든 아픔이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당장 견디기 쉬워진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의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해 그 바라는 마음이 그 고통의 그 바라는 마음, 본인의 인생을 전부 다 아이를 위한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의 길이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죠.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 순간이 딱 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항상 예배가 즐겁고 항상 찬양만 하고 싶고 항상 말씀 읽는 것이 좋고 기도를 빠짐없이 할 정도로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왜 이 길을 그거 외에도 뭐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배척돼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러한 이유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유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내가 왜 겪는가라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는 그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시만요. 말씀을 보시면 다시 띄워주겠어요?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이 잔이, 이 고통이 나를 지나가게 그냥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그의 반대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대를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번째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내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도망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원함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8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입맞춘 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의 결과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픔이 안 없어지고 본인의 몸을 치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또 견딜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에 그거를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견디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거 좀 죄송한데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넓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하도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모든 답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에도 삶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음에 뭐라고 나온 자십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의 고난조차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하신 겁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꼭 이 기간이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위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